10년 전쯤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여 주신 김광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참존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참존 화장품. 우리말로는 그냥 의미가 참 좋은 화장품 뭐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미국 사람들에게는 charm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 있다, 존, 영역. 그래서 아주 그 이름이 참 잘 만들어진 그런 것 같아요. 본래 그분은 약사셨습니다.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피부약을 조제하여 팔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화장품 회사를 시작하게까지 되었지요. 그분의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크게 축복하여 주셨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증하며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어주실 때에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참 멋있는 그런 제가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얻는 것이고 축복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의 행함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좀 색다르면서도 아주 참신한 그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토록 많이 축복해 주셨을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셨는데 그런 계기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믿어주신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시게 된 계기를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가 철저한 10의 1조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그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고 참 새롭다고 느낀 말씀이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너희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말라기서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한 약속이 무엇일까라고 관심을 갖고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또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정말로 확실한 말씀이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성경의 비밀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전제를 하고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또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게 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 자신이 느낄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열방도 와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보세요. 시작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간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렇게 3-4번 강조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이것을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10의 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과 도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왕에 하는 거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의 1조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로 한번 테스트해 보자 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쭉 했는데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마음도 넓어지시고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증 내용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되셨는가 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증할 때도 들었고요. 또 그가 쓴 책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그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풀로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100만 불이 필요한데 몇 분과 함께 혼자 하기는 버거울 테니까 몇 분과 함께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문득 떠올려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 나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아니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나귀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나귀를 내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사실 나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내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몇 사람이 모아서 같이 그에 동참해달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그의 책 제목도 그렇게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려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제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또 헌금을 한 이후에 이제
100만 불에 해당하는 그 돈을 한국 돈으로 헌금을 했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헌금을 하고 얼마 있다가 IMF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송금을 사실은 못했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송금을 했는데 1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돈으로 했는데 나중에 환율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70만 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0만 불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 헌금했지요? 아시지요? 그러고서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으로 자꾸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100만 불 한 거는 I know. 근데 필요한 거는 100만 불이야. 근데 70만 불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 가운데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지만은 IMF를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필요하시다고 하는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헌금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크게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지요. 언젠가 제가 오리를 더 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리를 가려고 하면은 오리를 더 가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리를 더 가는 신앙,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해드리는 헌신하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석 장로님 이분은 정확하게 오리를 더 가는 신앙을 실천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내가 축복을 해도 헛된 곳에 쓰지 않는다고 믿어주시는 성도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열려진 마음으로 오리를 더 가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그를 확실하게 믿어주시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나게 지금도 그를 축복하고 계시다고 그는 그렇게 믿으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두 번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말씀이 11조 새벽 기도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란 거예요. 네. 하고 나니까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11조를 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하나하나 시험해봐라 확실한 말씀을 붙들은 것처럼 시편 46편 5절의 말씀도 너무 확실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언제 또 특별하게 도우시느냐?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붙들고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다고 약속하셨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노트를 작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서부터 새벽 기도 노트를 작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어저께 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오늘 또 하는 것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적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작성한 새벽 기도 노트는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기자가 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에 기독교 신문 기자가 가서 했을 때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 노트를 보여줬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고 그 10년 전에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게 뭐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 첫날부터 기록한 그 기도 노트를 나중에 다 묶어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데 보이는 그 신앙의 표현으로 보이는 이 새벽 기도 책을 노트를 내가 묶어서 자손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보 1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나중에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기도 책 노트를 읽으면서 야,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기도들이 응답받았구나. 그러면 자손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삶을 또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셨다고 그가 믿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결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새벽 기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저녁 9시 이후로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그것도 회장이 9시 이후에 특별히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9시 이후에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 스케줄을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새벽 기도 하려고 새벽 기도 때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거 하려고 9시 이후에 스케줄 안 잡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와, 이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것이었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그러한 습관은 그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물결에 휩쓸리게 하지 않는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세속의 탕류에 쉽게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임을 받고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어주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는요, 김광석 장로님의 개인적인 믿음만은 아닙니다. 김광석 장로님이 그럴 거야 라고 해서 그가 가졌던 믿음만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체험한 성경적인 진리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김광석 장로님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가 깨달았고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을 그가 나중에 실천해 보니까 정말 축복이 된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믿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의 신앙을 보고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냥 축복이 그냥 왔느냐? 물론 따라오는 축복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의도적으로 부으시고 부어주셨던 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는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 모리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성경은,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김광석 장로님처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면은 다 없어지고 다 손해보고 하나님만 이익 보고 나는 완전히 손해만 보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비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더 넉넉하게 채우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고요. 동시에 그 큰 축복을 그에게 보장하여 주셨죠.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막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라는 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더라 그런 말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의 앞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미래가 되어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앞길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의 삶의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지금 김광석 장로님의 얘기도 했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도 했는데,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시게 된 결정적인 것을 한 단어로 표시하자면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헌신, 믿음의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계기들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헌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고요, 또 헌신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책 제목들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우리가 많이 읽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채움의 비결은 뭐냐? 충만의 비결은 뭐냐? 첫 번째가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러면 이것이 내려놓음이 헌신의 또 다른 말 표현이죠.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나의 욕심, 내가 갖고 싶은 모든 야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축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요새 마가복음을 새벽 기도 시간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며칠 전에 어저께 이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그래서 물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돼지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떼도 그렇고 뭐가 손에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 보고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돼지를 얻기 위해서, 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면, 돼지를 버리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도 있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헌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자녀, 재산, 경력, 생명 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다 잃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가져가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채워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기기 원하시는 것이, 소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다, 그러니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 우리들의 것이 된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 고향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행하였던 아브라함,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중한 향유를 드렸던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 뒤에 그 여인이 망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칭찬을 받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그를 기억하며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어주실 때에 주시는 것이라는 귀한 축복의 원리를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서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임직 시기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같은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